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 21절. 오늘은 예수님이 전한 부활의 복음, 소위 말하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런 걸 여러분 설교 많이 들어보셔야 될 겁니다. 특히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늘 듣는 설교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한번 저희 교회에서도 저기 책자로 나와 있어 예수님이 전한 구원의 복음, 이런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한 챕터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전한 부활의 복음, 이게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 11절 27절인데요. 누가복음 24장 펴시고요. 이제 누가복음 다 돼갑니다. 정말 지금 거의 다 돼. 누가복음 끝나면 사무엘기를 하겠습니다. 사무엘기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으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같이 가시면서 뭐라 했는지 말씀을 전했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내용은 26절 27절 이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않고요, 또 마음에 잘 결합해서 마음의 보고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아침에 또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셔서 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전 한 잔 듣는 자가 함께 주 앞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말씀 앞에 저희가 정말 무릎 꿇고 이 말씀을 높이는, 또 이 말씀의 영광을 누리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본문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전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은 주님의 무덤으로 온 여자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온 여자들에게 그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천사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냐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 그분이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며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이게 천사들이 전한 구원의 복음인데, 천사들이 자기들이 그냥 계시로 준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주께서 그들에게 전에 전하셨던 말씀을 여자들이 뭐한 거예요? 기억하게 해준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기억하게 해준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옵니다. 들은 주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회개가 오고, 믿음이 오고, 부흥이 오고, 영적 각성, 혼의 깨어남이 오고,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여자들은 천사들이 전한 주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했습니다. 여자들은 표적들을 보고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황홀경이나 체험을 통해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이 부활을 믿게 된 것은 주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의 전도 방법은 주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내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간증집회나 부흥을 합니다. 개그맨이나 코미디언, 가수들은 섭외 대상 1순위예요. 근데 일요일날도 돈 번다고 교회 가가지고, 평일날은 평일대로 공연하고, 또 주일에는 또 1년, 2년 스케줄이 꽉꽉 차있는 연예인들 수록합니다. 그거 적잖게 벌어요. 그거 진짜 쏠쏠한 거라고. 누구는 교회가 더 헌금한데 누구는 돈 번다고. 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는 거죠? 성도들이라도 뭘 좀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유명한 사람들, 소위 말하면 박사니 연구자 해가 좀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 불러다가 간증집회하고 부흥을 하고, 그걸도 안 된다 싶으면 방언이나 입시나 예언과 같은 다양한 성령 체험을 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금식이나 기도회 등을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심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을 주는 것, 믿음을 강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혼을 깨어나게 하는 것,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뿐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해시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확신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부흥이에요. 주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주의 말씀이 전부예요. 주의 제자들 중에는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실망해서 고향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필요가 없었고, 내가 예루살렘에 왜 있어 이제? 예수님 죽었는데.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몇몇은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 당연히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6월절에 큰 하이데이 큰 안식일이 있었고, 다음 명절 안식일이 있었고, 매주 안식일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못 떠난 거지. 이제 셋째 날, 주의 첫날이니까 이제 고향 가는 거죠. 그래서 머물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주를 따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발길을 돌리는 겁니다. 사도들은 아직 갈릴리에 돌아가지 않았지만 이들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모두 갈릴리로 와서 다시 생업에 업으로 종사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죠. 지금 뭐 하겠습니까? 그게 다지. 고향 갈릴리로 가서 본래 본업이었던 본래의 생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고.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주를 따르다가 소위 말하는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뭐 고향인지 아니면 다른 데 볼일 보고 아닌지 모르겠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장면이에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11절. 예, 그들의 말이 제자들이 헛된 이야기들로 보였기에 제자들은 그들을 믿지 않았더라. 예, 그들은 여자들입니다.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했다는 소식이 여자들을 통해서 긴급하게 그분의 사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복음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고 제자들에게 달려간 겁니다. 여자들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일어나셨다. 이 사실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여자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죠? 메신저가 문제예요. 그죠? 메신저가 문제예요. 내용도 좀 그렇지만 메신저가 제자들에게 여자들의 말은 뭘로 들렸다? 헛된 이야기들로 보였다. 우리말로 뭐죠? 헛소리, 허튼 소리, 미친 소리 뭐 이거죠. 뭐 좀 시험하면 개소리 뭐 이런 거죠. 그런 이야기로 들렸다.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의사들이 증언해줘도 오진 돌팔이 소리 딱 맞아요. 의사들이 증언을 해줘도 믿기 어려운데 여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말 하니까 제자들이 믿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은 우리가 비난할 일이 아니라 사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3번이나 나오는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 이사야 5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2장 38절 로마 10장 16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지만 계속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입니다.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습니까? 누가 믿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고 사실인 것을 알게 해주고 증명해주고 믿게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증명할 수 있는 것 아니고 관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체험하게 해주고 꿈에라도 나타나게 해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하겠지만 내가 남의 꿈에 나타나게 어떻게 해줍니까? 이게 참 난감한 일이에요. 제가 고3 때 구원받았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막 전 친구들한테 전하고 후배들한테 전하는데 그 후배 중에 한 명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내 꿈에 한번 나타나 주시면 내가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해 줄게 그랬었는데 그 됐겠어? 그 친구도 이름이 배머네.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런 애가 있었어요. 1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더라. 그리고 몸을 구부려 그가 고인 오인 그 아마포 옷을 보고서 일어난 일로 인해 속으로 기이 여기며 떠났더라. 기이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 놀랐다. 인 거죠. 베드로는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확인해 볼 필요를 느꼈는지 일어나서 그분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구부려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요한도 달려갔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20장 5절에서 8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몸이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한 말이 이건 사실이죠. 그분이 누웠던 곳에는 그분의 사체에 입혔던 암호포가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뭐 대충이 아니라 개어서 놓여 있었다고. 마치 옷장이나 이불을 정리한 것처럼 그분의 옷이 개인체 한 곳에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속으로 기이 여기며 그분의 무덤을 떠났습니다. 주님의 몸은 사라졌고 무덤 속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베드로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여자들을 통해서 그분이 부활했다는 소식만 들은 상태였던지라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이들이 이곳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보았다면 그들은 아마도 쉽게 믿었을 겁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건 망고의 진리지. 이거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진짜 진실을 아는 사람들 늘 하는 말이 뭐죠? 보는 게 다가 아니야.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늘 하는 말이 그래.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들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사건 이면에 그 배경에 아니면 그런 것들이 얽히고 섞인 걸 보면 진짜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뭐 살다 보면 다 알죠. 특히 교회 문제가 특히 그래요. 누구 싸웠다, 누가 분리됐다, 뭐 누가 뭐 했다 그러면 누가 올리 누가는 그거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아? 당사자 말 다 들어도 모릅니다. 당사자 말 다 들어봐도 몰라요. 이제 판단은 주께 맡기는 것이지. 보는 게 믿는 것이다. 사람 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동시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표적이나 체험이나 꿈이나 비전으로 뭔가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쫙 나타나서 보여줘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요? 보는 것이 뭐야? 믿는 것이 아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믿음이란 건 뭐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요. 13절. 그리고 보라,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같은 날에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갔으니, 이제 왜 갔는지 몰라요. 이것이 고향인지 아니면 경유지인지 뭐 다른 목적지로 갔는지 하여튼 엠마오로 갔으니 하는 마을로 갔으니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60펄롱쯤 떨어져 있더라. 이제 60펄롱에 이제 우리 60 스타디온 지금까지 이래 돼 있고요. 영어 킹에서는 펄롱 이래 돼 있는데 배경은 갈보리 동산에서 갑자기 엠마오로 가는 길로 바뀌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첫날에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갔습니다. 주의 안식 후 주의 첫날이죠.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60펄롱, 60 스타디온쯤 떨어진 곳이라는데 지금 이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그 엠마오가 어디인지는 성지순례 가도 이제 정확히 몰라요. 어디 견해 갈립니다. 거리상으로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60펄롱을 그냥 그리면 되겠죠. 그 중에 하나겠죠. 그 거리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정도 떨어진 지금으로 치면 11.2km 이곳 미국 단위로 하면 7마일 정도 요 정도 거리 어디입니다. 요 정도 거리 여기서 치면 노력 정도 예. 라미라다가 지금 우리 집 정도가 7마일 되려나? 7마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7마일 안 될 겁니다. 우리 집이 아마. 얘들의 고향이 엠마오인지 아니면 그들이 가는 길에 이 도시가 있었는지 하여튼 지금 가는 길은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는데 지금 이들은 이 도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를 따르던 제자들로서 이번 6월절에 겪었던 예수님의 그 사형 집행권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지난 주의 첫날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를 향했을 겁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그냥 낙향 중입니다. 다 실패하고 뭐 안 그렇겠습니까? 다 실패하고 지금 이들은 엠마오로 휴가를 떠난 게 아닙니다. 미션을 받아서 떠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낙향하는 겁니다. 그들이 따랐던 주 예수님은 죽음으로 이들은 삶의 방향과 목표와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 예수 하나 믿고 인생 걸었다가 쫄딱 망했다 뭐 이런 거죠 지금. 그들은 할 일을 잃어버렸고 그들이 바랐던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의 왕국을 건설할 메시아고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라고 믿었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험하게 끝이 나고 그래 우린 지금 고향으로 아니면 어디로 또 가노라 엠마오로 가노라. 14절. 그리고 그들이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더라.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보면 말이죠. 지금 이 12, 13절에 나오는 이 장면. 이거면 오늘날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으리라 하고 이 교회가 내 생의 마지막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뭐 분쟁 터져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 생각이 나요. 내가 이 교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 교회인 줄 알았는데 뭐 이사를 간 것도 아니고 직업 옮긴 것도 아닌데 난 다 그대로인데 뭐 교회에서 사원박질하고 뭐하고 해가지고는 다음 주에 내가 갈 교회가 없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나는 이 오버랩인데 그런 꼴을 많이 봐서 그런지 가면서 이제 나가면서 매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교회 무슨 일이 있었고 하면서 왜 교회 안 가냐 그러면 왜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그렇게 좋은 교회라 그러고 그렇게 목사님 칭찬 떠고 우리 교회 최고다 그러고 했다가 왜 안 가냐 그러면 뭐야 그게. 저도 진짜 인생에서 뭐 교회를 여러 번 옮겼지만 2번은 사실은 쫓겨난 시기거든요. 한 번은 이제 자기 리더 수련회 떠날 때 우리 나보고 좀 그때 짐 싸서 나가달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 번이고 한 번 진짜 교회에서 진짜 말 그대로 쫓겨났어요.
근데 야, 나올 때 이제 허망하죠. 20대를 다 바쳤는데 내 나름대로. 저는 대학이 주가 아니고요. 교회가 주고 대학이 그냥 적을 둔 것이었다고. 내 인생은 성경이 메이저 전공이었고 학교 다닌 건데 이말모지로 다닌 거였다고요. 그냥 적을 두고 다닌 거에 불과했다고. 그런데 떠나기가 쉬워요. 응? 이게 내가 다니던 여기가 제일 복음적이고 제일 그 선교 열정이 있고 제일 주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믿었던 그런 단체, 그런 교회, 또 그렇게 아는 사람 다 거기 있고 그러면 어때요? 힘들죠. 그럼 이제 뭐 나와서 저는 뭐 별로 이야기 안 하지만 지금 이 엠마오라는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들은 이제 인생을 다 이 예수에게 걸었다고요. 이 인생을 예수에게 건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더라. 당연히 뭐 죽을 때까지 이야기하지 뭐. 이건 군대 갔다 온 이야기가 더 나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입 다물어요. 다시 생각해도 싫은 거예요. 그건 내 인생의 흑역사야. 응? 내 인생의 흑역사야. 저도 제 인생에서 짧은 어느 교회 생활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이야기는 제가 절대 안 하거든요. 흑역사야. 그 교회 이름도 말씀 침례교회야.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지금. 진짜 흔적도 없어졌고, 그 교회 목사는 지금 목회 안 할 거예요. 제 인생에 가장 흑역사야. 몇 달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고, 인간이 별일이 다 있지. 근데 평생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고 평생 말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건 평생 말 안 해. 입에도 생각하기도 싫어. 그래서 진짜 까먹더라고. 근데 가끔 내 정리하다 보면 생각이 나. 그것도 말씀 침례교인데. 근데 제가 이 말씀 침례교 안에서 말씀 침례교 이름 안 붙였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 몇 달 하자마자 이름 바꾸더라고, 다른 교회로. 그래서 난 말씀 침례교 본래 내가 지은 이름이고 내가 가져옵니다 해서 말씀 침례교 계속 한 겁니다. 그 내가 정한 이름이고 물론 뭐 있겠지만 그 말씀 침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번에 설교도 있는데 말씀 침례교는 어떤 교회인가? 말씀 침례교회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 이걸 지금 하도 이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게 된 거지. 그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오늘 여자들을 통해 전해진 부활의 소식까지 들었어요. 아침 일찍이 여자들이 와가지고 했으니까 그들은 짐 싸다가 아마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그러다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또 달려가니까 달려오는 이야기까지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늦게 이제 엠마오로 출발한 거지. 아침에 있었던 일이 분주했겠지. 한번 생각해봐요. 아침에 주에 첫날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시끄럽잖아 지금 뭐가. 여자들 들이닥쳐 베드로 요한도 갔다 와 뭐 지금 뭐 난리도 아니다 말이야. 그러나 그들은 주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았고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15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요분 여기 언더라인 그리고 이런 일이 and it came to pass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즉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면 의논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더라. 예수님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죠? 샥 나타나신 거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며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일반 문학에서도 작가들이 잘 사용하는 문구인데 한글 성경에는 100년, 지난 100여 년 이상 사라지고 없었던 말씀입니다. 개역 성경, 개역 개정, 뭐 한글 킹제임스 흠정력까지 지금 다 했지만 이 100년 정도, 100여 년 동안 사라지고 없었던 구절이에요. 제가 처음 킹제임스 성경을 90년대 교회를 볼 때 이 구절이 이 어구가 빠진 걸 봤는데 이 이상하게 한국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삭제해버리고 무시를 했습니다. 왜 이거 빠졌다고 해도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성경에 1.1획도 나거나 빠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분들이 수많은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빼버린 채 번역하고 출간했습니다. 저게 너무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했어.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표현은 왜 이 말이 들어가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작가가 일련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 사건들의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작가가 모든 캐릭터의 생각과 감정을 알고 있으며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줄 때 쓰는 표현이 and it came to pass입니다. 이게 문학적으로. 그러다 성경에 이렇게 이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께서 뭐다? 이 사건의 일련의 과정을 저놈은 전체 공간적 시간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나 배경 그 속 사정까지 다 알고 있다고. 우리야 남의 사정을 어떻게 알아 하지만 주님에는 그게 없다고. 남의 사정을 어떻게 알아. 이건 주님한테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and it came to pass 그리하여 바야흐로 이런 일이 있었으니 뭐 이거지 한국말로 하면. 이 표현은 사건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나타내는데
예전에 우리말에도 많이 썼어요. 요즘은 이제 별로 안 쓰는데, 바야흐로 한 편 있죠. 그게 And it came to pass. 바야흐로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바야흐로 이래 번역했죠. 또 그렇지. 제가 이거 그때 한번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해야 집어넣어야 된다 무조건. 그러니까 막 엄청 반대라고 욕을 하더니만 이번에 이제 근본역하고 새로는 표준 킹게임스 이게 딱 들어갔더라고요. 물론 뭐 그전에 일베행전 번역에도 이게 들어가 있고 뭐 들어가 있는 역본이 있어요. 근데 제대로 출간이 안 됐지만 하여튼 지금 요번 나온 두 권의 성경에는 이게 확실히 딱 박혀 있는데 잘한 거죠. 잘한 겁니다. 엠마오로 제자들의 대화, 그들의 이야기에 이 글을 쓴 작가 누구죠? 성령님께서 확 끼어든 표현이 뭐냐면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입니다. 이 말은 번역에서 결코 삭제할 수 없는 주의 말씀입니다. 다시 15절,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며 의논한 동안 엠마오로 하던 제자들은 그들이 들은 이야기와 그리고 지금 그들의 심정을 서로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걸었을 겁니다. 아는 사람이 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일은 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대화를 이어갔을 것이고, 아침에 여자들은 뭐냐 대체 뭐 이러면 뭐 미쳤지 뭐 정신없는 여자들이지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혹시 진짜 천사 만난 거 아니야, 뭐 환상을 본 거 아니야 이런 말 할 수도 있고, 야 베드로하고 요한도 가서 시체 없는 걸 확인했다는데 뭐 누가 훔쳐갔겠지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오고 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는 중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쑥 끼어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친히 할 때 힘들 몸소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더라. 두 사람이 걷고 있는데 갑자기 세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그들과 함께 걷는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지만 그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랐어. 그에게는 아무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었던 분입니다. 그분은 외모를 자랑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풍채도 없었고 위엄도 없었고 교양도 없었고 하면 안 되나? 뭐도 없었고 요즘 연예인들처럼 꽃미남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이와 전혀 달랐습니다. 영광을 받은 그분의 모습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에 빛이 났던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이고, 그분의 몸은 하늘에 속한 몸, 죽지 않는 몸이요 영적인 몸이었습니다.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그분의 곁에서 그분을 섬겼던 제자들은 그분을 목전에 두고도, 바로 앞에 두고 아니면 바로 옆에 두고 곁에 두고도 전혀 그분을 그분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뭐죠? 형상이 변했다고요. 제가 지금 이 모습인데 갑자기 얼굴이 백인처럼 아니면 그래서 키도 한 몇십 센치 더 커서 다음 주에 나타나면 여러분 알아보겠습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지. 방학돈에 여자들이 성형수술 조금 하고 살 확 뺏어오면 같은 동기들이 못 알아본다잖아요. 누구세요? 그런다잖아. 복학하셨어요? 뭐 이런다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뭐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다 말이지. 성육신 했을 때 예수님과 부활했을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물. 예수님은 새 사람이었다고. 부활했을 때 예수님은 새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못 알아보죠. 예수님의 정체성, 인격적 정체성은 동일하지만 외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하던 제자들은 당연히 못 알아봤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더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지만 그들은 외모로 그분을 구분하거나 알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의 영광을 받으신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죠.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 예수를 알지 못했던 것을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 눈은 영적 지각의 눈입니다. 죄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이 지각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고,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도 이 눈에 대한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육신의 눈이 먼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 지각의 눈, 마음의 눈이 가려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할 때 이 눈은 뭐냐? 지각의 눈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사람들의 귀는 멀고 눈은 어두워집니다. 로마서 11장 18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같으니라. 이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이랬죠. 이 바리새인들이 죽기에 그럼 우리도 눈 멀었느냐 이랬어요. 우리 다 보는데 우리가 뭘 눈 멀었느냐 이렇게 따진 적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눈먼 자들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눈먼 자들임을 알지 못했다. 눈이 멀었다. 지각의 눈이 멀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긴 하는데 그 성경 속에는 진리를 보지는 못해요. 성경을 읽긴 하는데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한테 예술품을 보여주면 우리는 예술품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어떤 작품을 보여주면 그 작가의 정신세계라든가 그 작가가 진짜 표현하고자 했던 그 의미를 우리가 압니까?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설명을 듣거나 하면 그런 깊은 의미가 이러잖아요. 그러고 끊어고 뭐라 그러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아는 만큼 보여요. 실제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은 본다고 본 게 아닙니다. 뭐 성경 본다고 사람들이 다 압니까? 이 본다고 보는 게 아니라고. 성경을 보지만 성경 속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부활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설교를 듣기는 듣지만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거다 오해까지 해. 그래가지고 헛소문 퍼뜨려. 제가 이번에 설교 한 편 했는데, 설교를 한국에서 좀 많이 했죠. 그 한 편의 설교가 여러 사람을 뒤집어 놨더라고요. 난 비로소 내가 설교에 능력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 능력을 주셨다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내 이 전하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pricked and cut to the heart. 그들의 마음을 잘랐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고 저는 뭘 알았냐면, 이놈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병아리 감별사처럼 알아버렸어. 이 가짜 목사, 가짜 신자. 이 가짜다, 이거. 저는 이 말씀을 대하는, 난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을 보고 판단한 게 아니고, 누구하고 뭐 갈등 있게, 누구 그 사람 험담하다, 그런 걸 보고 제가 그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측하게 대하는구나 하는 걸 딱 보고 나서, 이 인간은 아니다. 이런 걸. 난 그걸 판단한 거예요. 저는, 판단의 법도로 판단하지, 저는 사람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고. 설교를 딱 했는데, 이제 귀를 틀어막고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소문을 퍼뜨리는데, 제가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미국 오기 전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제가 미국 와서, 여기 와서 제가 설교 올렸어요. 한번 들어보라고. 우리 교회 형제, 수요일 나왔던 형제 걸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실족할 뻔 했습니다. 왜 그래? 난 뭐 짜릿하고 진짜 좋은 설교인 줄 알았더니 너무나 평범하고 기본적인 설교라가지고. 그 목사님 설교에 누가 뭐 실족했다 이렇게 난 무슨 대단한 내용이 나온 줄 알았는데 너무나 평범하고, 우리한테는 너무나 평범한 그 설교가 어떤 사람이 실족거리였어요. 실족거렸다고. 진리를 보고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눈을 밝혀주는 게 뭘 같습니까? 지각의 눈,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영적 지각의 눈을 밝혀주는 게 뭘 것 같아요? 주의 명령입니다. 시편 19편 8절에 주의 법궤도는 올바르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뭐한다?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명령은 눈을 밝게 하는도다 했죠.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주께서 눈을 밝혀주십니다. 잠언 19장 13절 가난한 자와 속이는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주께서 그 두 사람의 눈을 밝게 하시느냐. 주께서 눈을 밝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지각의 눈을 밝혀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이 눈이 열리면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마음의 눈먼 상태, 지각의 눈이 닫힌 상태를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슬퍼하느냐? 뭔 이야기를 그렇게 슬프게 하느냐? 뭔 이야기를 하기에 그렇게 슬퍼하느냐? 주께서는 그들이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슬퍼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셨어요. 주님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물으실 때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전지전능,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까지 다 아시는 분,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인데 왜 물어요? 주님의 대화법은 그들의 무지와 불신을 일깨워주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뭔가를 물을 때는 항상 이거예요. 주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든 진리를 깨닫게 하든 뭔가를 깨닫게 해주고 주를 알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거예요. 18절 예,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그들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홀로 나그네였느냐? 또 요즘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뭐죠? 힐난쩌죠. 네 바보냐 이 말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글로바입니다. 글로바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홀로 나그네였느냐? 네 혼자 나그네냐? 네 여기 낯선 사람이냐? 처음 와봤냐? 이 말은 예루살렘 사정에 전혀 무지한 사람으로 타국인 또는 관광객이었느냐?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듣지도 못했느냐, 전혀 알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나그네는 현지 사정이나 상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나라 여행을 가는데 그곳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우리는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야 뭐 무슨 시위가 일어나고 뭐 때문에 일어나고 다 알지만 나그네는 뭐죠? 왜 이렇게 도시가 시끄럽냐, 뭐 이 정도지. 왜 이렇게 도시가 시끄럽냐. 글로바가 홀로 나그네였느냐 이 말은 너만 모른단 말이냐 이거죠. 너만 모른단 말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또 요즘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 네가 몰라서 우리에게 묻는 거냐 이거지. 6월절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은 온 예루살렘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일이고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라도 모두 다 아는 일이란 겁니다. 이 사건은 그만큼 유명한 사건이었고, 미국에서 치면 오제이 심슨 살인 사건의 재판이나 조지 플로이드가 뭐 나는 숨을 쉴 수 없어요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명한 그런 사건이었다 이거. 이건 모를 수가 없는 사건이다 이거. 19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들이냐 이에 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서 능력 있는 예언자였느니라. 그 글로벌한 사람, 그 엠마오로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였다는 거죠? 행동과 말에서 능력 있는 예언자. 그분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분은 주시였느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느니라. 이게 아니고 그분은 뭐다?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서 능력 있는 예언자. 모세 정도? 아니면 엘리사 정도급? 뭐 이런 식. 그런 능력 있는 예언자였다는 거지. 주께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대답을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라 이렇게 이제 본론이 나왔는데, 엠마오로 가던 그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있었던 나사렛 예수님의 처형 사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서 능력 있는 예언자, 말에도 권위와 권능이 있었고 그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쳐 말로도, 행동에서도 뭡니까? 뭐 엄청났단 말이죠. 오병이어 사건 있고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행동과 말에서 능력 있는 예언자였다. 제자들이 증언하는 나사렛 예수님은 행동과 말에서 능력 있는 예언자였다는 겁니다. 그분이 선포하는 말씀은 권위가 있었고 권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행한 일들은 표적과 기적들로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능히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은 자연스럽게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능력 있는 예언자였다고 하는데 그분을 그 그리스도였다든가 주시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이 그 그리스도였다든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죽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안 죽을 수가 없지. 죽어도 그런 죽음으로 죽을 수는 없다 이거지. 특히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20절. 그리고 이같이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고 사형으로 정죄하였으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위에서 능력 있는 예언자였지만 수제사장들과 유대의 치리자들은 그분을 넘겨줘서 사형으로 정죄했고 그분을 죽였다는 것이 그들이 아는 이번 십자가 사건의 뭐다?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다. 이게 사실이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 피해자예요.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의 희생자였다는 겁니다. 정말 능력 있는 예언자였는데 이놈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치리자들이 예수님 죽여버렸다고. 이 못된 놈들 말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날 정치판에 가면 그렇지. 그 사람 이제 대통령 까매는데 표적 수사해가지고 그놈 감옥 가둬버리고 뭐 피선거권 박탈해버리고 뭐 이런 거 있죠. 항상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느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엠마오한 제자들도 예수님의 지지자들이라. 근데 그 예수님 정말 능력 있는 예언자인데 이놈 세상에 썩어가지고 말이지. 이놈들이 예수님 죽여버렸다. 뭐 이거예요. 그분 십자가에 못 박였느니라. 예수는 왕으로 삼아도 모자랄 판국에 예수는 우리의 지도자로 왕으로 삼아가지고 이 왕국을 회복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분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이 나쁜 놈 새끼들 막 이제 시골시골 하면서 이제 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 개놈 잡놈 새끼들 하면서 이제 막 뭐 이러는 거지. 물론 이제 성기는 안 새겼는데 그들의 마음은 그거야. 이 개 잡놈 새끼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말이지. 사실은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빌라도도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막 괴하고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죽이고 말도 아니었습니다. 뭐 이런 거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들은 실제로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실체, 그 정확한 의미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냥 표면적인 이유, 표면적인 건 알았어. 그죠?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죽였다 이런 건 알았는데 이들은 그분이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고 예언을 성취하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미리 아심에 따라 죽은 죽음이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말도 안 나오는 거죠. 그거는 사실 그 종교 지도자를 죽인 건 맞지만 사실 이게 다 성경에 따른 것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오늘 크리스천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뭘 아는 거죠? 실체라니까. 그게 성경 기록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은 죽음이거든요. 이게 그분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죽음입니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근데 그 정도까지 모르는 거지. 그분의 죽음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는 무지했고, 그분의 죽음이 예언된 죽음이고 기록된 죽음,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음이란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라고 믿었노라. 믿노라가 아니고 믿었노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라. 수제사장과 치리자들과 달리 그들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그냥 능력 있는 예언자, 그 정도가 아니라 뭐다? 한 단계, 21절 한 단계 더 나갔어요. 능력 있는 예언자, 말과 행동에서 능력 있는 예언자는 뭐 물론이고,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뭐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라고 믿었더라 말이에요. 응?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분을 따랐고 인생을 바쳤고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란 뭐냐?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구출해줄 구원자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해주고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머리로 만들어줄 바로 그분이라고 믿었다. 예언의 성취자고 주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분이라고 믿었다 이거지.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이라는 희망을 본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본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고 왕이 되실 분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었노라. 그분이 이걸 하실 분이라고 믿었다. 그 고려 말기에 갑자기 불교 국가에 유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 유교가 들어왔는데 그 유명한 정시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몽주와 정도전이었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유교에 꽂혀가지고, 이 주작에 꽂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친한 거지. 이 불교 국가인 고려를 어떻게 개혁할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둘이가 모든 면에 일치했는데, 그래서 견해가 갈라져요. 정몽주는 고려를 개혁하면 된다, 개선하면 된다. 이게 정몽주의 이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몽주는 아니다, 고려를 때려 부수고 새로운 왕조를 세워야 된다. 고려는 이제 불교국가이기 때문에 이건 유교 저걸로 도저히 맞지 않으니까 아예 없애버리고, 이 둘이 완전히 가장 친한 친구인데 이 부분에서 완전히 뜻이 갈렸는데, 정도전 씨는 이제, 정도전 씨하니 좀 이상하다. 정도전 씨는 자기의 뜻을 실천할 만한 사람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고려를 때려 부수고 새로운 왕조를 건설할 만한 인간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이성계야. 이성계가 딱이야. 응? 이성계가 딱이야. 그래서 이성계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정도전을 택한 게 아니라 정도전이가 이성계를 택한 겁니다. 그걸 택군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군주를 택한다라 그래요. 군주가 신하를 택하는 게 아니라 신하가 군주를 택한다는 겁니다. 그걸 택군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성계를 통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 시작하자. 뭐 이랬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엠마오라던 제자들은 어땠다는 거죠? 이 예수란 사람이 바로 그 힘을 가졌다. 예수를 이 깃발로, 예수를 이게 앞에 내세우면, 잘하면 뭐 된다? 유대의 해방과 더불어 유대의 독립과 이 정치적 이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본 거지. 예수가 그들이 뭐였다? 희망이었어요. 예수가 희망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나 우리 믿었노라 이 말이 뭐예요? 응? 우리는 이 예수란 사람이, 이 예수란 인물이 능력 있는 예언자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한 그 희망을 본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고, 진짜 진정한 왕, 이스라엘이 왕이 없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었노라. 그들의 이 믿음은 그분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두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사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였죠. 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산산조각 났고 소망은 꺼져버렸다는 겁니다. 참 슬픈 일이지. 나사렛 예수님이야말로 이전에 나왔던 자칭 메시아들과는 격이 달라도 너무 달랐고
정말 진정한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고 이스라엘을 구속할 뿐이요 즉 대업을 이룰 뿐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구원자요 구출자요 해방자요 왕이 되실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믿었다 이거. 우리는 믿었노라. 믿었다 이거. 그런데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렸다는 아쉬움과 허탈함이 그들의 말에서 진하게 배어나옵니다. 이 말에서 그 느낌이 다가오죠. 여러분 마음에, 심중에. 다가오죠. 그 제자는 죽게,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니 사흘째 되는 날이라. 이것도 벌써 시간이 금방 흘러서 3일이나 지났네, 말입니다. 시간이라는 게 그래 빨리 흘러요. 시간은 금방 흘러서 벌써 이 일도 사흘이나 지났다는 겁니다. 사흘이나 지났다. 사흘, 셋째 날은 우리 주께서 그들에게 부활의 날임을 말씀해 주신 날이지만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2절. 그뿐 아니라 또 우리의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 역시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일찍 무덤에 갔으며 그들은 그분의 부활의 소식을 주의 첫날에 들었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사도들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분이 일어나셨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이, 이 표현은 이들이 부활을 증언한 여자들을 동료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놀라게 했다는 것은 그 여자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이 그들을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여자들을 믿지는 않았지만, 여자들도 안 믿고 여자들의 말도 안 믿었지만 그 소식 자체는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일찍 무덤에 갔으며 여자들이 한 일과 들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준 겁니다. 22절. 또 그들은, 그 여자들은 그분의 몸은 보지 못한 채 그들이 와서 말하기를 그들이 또한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말한 천사들이 현실을 보았다는 것이라. 비전이 우리 환상으로 번역된 게 이번에 표준 킹제임 성경에서 이 단어 하나를 찾아낸 거예요. 비전이란 단어에 가장 한국말에 맞다 현실. 근데 문제는 현실을 한국 사람 쓰질 않는 말이야. 그게 별로 와닿질 않아. 그래서 저는 이 단어는 아마 저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천사들의 영어를 그대로 놔둬야 될 것 같아요. 천사들의 비전을 보았다는 것이라, 이렇게. 여자들은 그분의 무덤에 갔지만 그분의 몸을 보지 못했고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천사들의 비전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건 이들이 잘못한 겁니다. 여자들은 꿈이나 환상, 현시, 비전을 본 것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물리적 공간에서 천사들을 봤습니다. 물리적, 꿈이나 현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알려줬지만 환상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이란 것이 한 달을 건너면 왜곡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들이 전한 말이 한 달을 건너면서 지금 뭐가 된 거죠? 예수님이 전할 때는 뭔가 지금 변해져 있죠. 변해져 있다고. 그래서 사람의 말보다 뭐가 중요하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기록이 중요하다고. 성경 기록의 증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고 확인한 것은 그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들었지 여자들의 말을 들었고 그들의 경험을 들었습니다. 정말 들어야 할 것은 뭐냐? 여자들의 경험이 아니고 그들의 그 여자들의 입을 통해서 주께서 전해하신 말씀입니다. 그 여자들의 경험, 오늘 아침에 했던 경험을 해가지고 멋져졌죠. 그게 아니고 지금 여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주께서 갈릴리에서 전에 너에게 했던 말,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들어야 되는 거는 여자들이 아침에 했던 경험, 오늘 가던데 없더라고. 난 천사 만났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그래, 뭐라고 하더냐? 전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정말 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누구의 경험이 아니라, 누구의 체험이 아니라, 그들의 입을 통해서 주께서 전해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을 주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체험과 천사를 본 것, 천사들이 한 말이 아니라, 주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주께서 하셨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근데 주께서 하셨던 말씀 전해주지 않고, 오늘 아침에 갔는데, 진짜 놀라운 경험했다고 이러면, 미쳤나, 이러지. 그거죠. 그건 믿음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아침 정말 놀라운 경험했다고. 물론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닌데, 그 사실이죠. 천사 만나고 사실이고, 무덤 동굴도 굴려져 있고, 지진도 일어났고, 다 사실이지. 근데 믿음을 주는 건 뭐죠? 언제나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인생에 되겠거나 일들이나 경험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걸 뭐죠? 간증이라고 그러죠. 간증을 듣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것도 간증 집회하고 간증하면 다들 좋아해요. 편안하게 듣잖아요. 불신자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성경 하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성경 기록이 어쩌고 해봐야.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았고 하면 사람들은 다 그건 뭡니까? 잘 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풍류를 즐기기 때문에 음악도 좋아하고
딴 따라도 좋아하고, 또 구수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나이 들면 뭐 그런 이야기 끄집내면 뭐 끝이 없지 뭐. 끝이 없지.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니고 뭐다?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에요. 여자들의 계명을 보면 놀라웠고, 듣는 사람들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도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무 믿음을 주지 못했어요. 24절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무덤에 가서 참으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알았도다. 여자들이 한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단 말이지. 우리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이에요. 어떤 사람 무덤에 가서 참으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알았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부활했으면 봐야지. 못 봤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들의 신뢰가 뭐 된 거죠 말이? 더 깎였어. 크레딧이 더 날아갔어.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달려갔는데 여자들이 한 말은 맞는데 무덤에 예수님이 없는 건 맞는데 그들이 그분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자들이 무덤에서 본 일을 말하자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으로 달려갔고, 그리고 여자들이 했던 말을 확인했습니다. 무덤에 주님의 몸은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거짓말한 것은 아니었고 미친 것도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사도들은 무덤으로 갔지만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부활했다면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생각이죠. 자기들 제자들이니까, 사도들이니까. 부활했으면 당연히 우리부터 찾아오겠지, 이 생각했겠죠. 빈 무덤, 없어진 사체는 확인했지만 그분의 부활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고 확인할 길도 없고 증명할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냥 근거 없는 이야기로 끝나고 그들은 지금 뭐하다? 엠마오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엠마오로 가노라. 근데 이때쯤 그러죠. 대건 니시오 이래 나와야 되잖아. 그때 대건 도대체 누구시오? 이런 거 아니야. 25절.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사람들아, 오 어리석은 자들아, 또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거 어때요? 듣는 사람 진짜 열받게 만드는 거지. 그들의 이야기를 듣던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 어리석은 자들아. 이 말은 인격 모독이요 무례함과 쌍욕에 해당합니다. 오 어리석은 자들아,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교양 있는 말투로 느껴집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상당히 유하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로 한번 보세요. 오 뭐예요? 오 fools. 뭔지 알겠어요? 오 바보들아 이 말입니다. 오 바보들아. 오 어리석은 자들 하지 말고 그냥 오 바보들아 이게 낫겠네. 오 바보들아. 응? 오 바보들아. 오 머저리들아 이 말입니다. 응? 뭐 염점 이 쪼다더라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이거 오 fools. 그러면 듣는 엠마로한 제자들이 어떨 것 같아요? 신나게 이야기해 줬더니 이게 뭔 소리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해야지. 갑자기 오 fools 해버리니까. 또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우리가 언제 더디 믿냐? 우리는 성경에 목숨 건 사람들인데. 나 바이블 빌리버야. 이거잖아 이거. 엠마로하던 제자들 나 바이블 빌리버야. 응? 뭔 소리? 뭘 더디 믿기는. 응? 오 어리석은 자들아. 이 말은 진짜 완전히 쌍욕입니다. 뭐 저라면 뭐 에라이 미친놈들아 정신 나간 새끼들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강나에서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시험에 든다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이렇게 말씀하신 건 고상해 보입니까? 유대는 뱀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한국에는 그렇게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 그런 말 안 쓰죠. 한국 뭐 하면 개들아 개자식들아 이거지.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개들아 개자식들아 그랬겠죠. 응? 한국에서는 나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너희는 잃어버린 양이니라 그렇게 안 하죠. 너는 유기견이니라 이렇게. 너는 잃어버린 개니라. 이게 훨씬 더 와닿지. 응? 뭐 왜? 개들은 뭐 사방이 양은 한국에서 키우지도 않는데 뭐 그런 게 있나? 예. 이 말 한국 버전은 이 개들아 개자식들아 이런 거예요. 주께서 흔히 쓰신 욕설 중에 하나가 어리석은 자들아 더불어 또 말이 위선자들아. 미국에서 이 말 쓰면요 진짜 권총 차고 나옵니다. 진짜 결투하자 그래요. 위선자들아 이런 말. 개들이란 말씀도 쓰셨고 여우란 말도 쓰셨는데 오 어리석은 자들아 이 말은 한국이라면 이런 등신 머저리들 이 정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최근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 말하다가 갑자기 쌍욕을 들을 때 황당했을 겁니다. 되게 뉘시오지 정말. 한국 사람들은 반말만 들어도 당신이 니신데 내게 반말하시오 이거거든요. 당신이 뭔데 욕을 하시오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듭니다. 한참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지? 니 몇 살인데? 아니면 완전히 본질 하재를 제로할 때 하는 말이 니 몇 살이야 대체? 이 자식아 니 몇 살이야? 갑자기 나이가 가서 왜 나와?
본질을 완전히 벗어난다는 말이 나의 타령 아니면 뭐지? 니 나한테 왜 반말은 언제 알았다고 반말이죠? 반말이야. 완전히 본질을 벗어나면서 화제를 전환시킬 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왜 반말이야? 반말 왜 반말이야? 이래 따지기도 하는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이 바보들아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또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네가 뭔데 내 판단하냐 이거지. 응? 응? 니 나 언제부터 알았다고 이런 말 하냐 이거야. 이 말씀은 너희는 불신자나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나름 믿음 있는 신자들이라 자처한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평가는 심한 모독입니다.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반해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구약성경의 기록을 믿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예언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6절 마땅히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받고 그분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예언의 성취요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란 겁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은 이상한 일이나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일이 아니라 성경 기록대로 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리스도가 마땅히 반드시 이 말씀은 이 일은 그리스도에게 일어날 일이고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고 그 일이 일어난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겁니다. 네가 말한 그 예언 능력 있는 예언자로 한 그 예언자 우리가 구속자라고 믿었는데 그분이 바로 뭐다? 성경이 말한 그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분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 뭐죠? 그분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일어나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내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 그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모세와 예언자의 글대로 이 말이에요. 27절 그리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그분께서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구약 39권이죠. 자기에 관한 것을 그들에 자세히 설명해 주셨더라. 예수님의 부흥회, 사경회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의 모든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길에 서서 제자들에게 긴 성경 강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모세의 글은 모세오경입니다. 예언자들의 글이라면 예언서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와 시편 그리고 예언서로 나누는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주제로 구약 성경을 강론하셨고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기록된 예언들과 성취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모르는 사람한테 뭐 성경 이야기 봐야 아니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를 통해서 제자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교회를 오래 다녀 나름 성경을 아는 사람들, 성경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들에게 성경 기록들을 설명해 주는 것은 매우 유익한 복음 전도 방법입니다. 저도 뭐 웬만큼 다 들었습니다. 저도 난 복음 전하면 그건 저도 알고요. 그건 저도 알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저도 알고요. 그건 저도 들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방법은 뭐냐? 성경 기록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 앞에서 이적이나 표적이나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체 행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못 박힌 손이나 발이나 옆구리를 보이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로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말해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때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 했잖아. 그건 너와 나만이 아는 이야기인데 어때? 이거 헐리우드 영화의 방식이야.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한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입니다.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 믿음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께서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증언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회심시키고 혼을 깨어나게 하고 믿음을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의 발길을 돌이킬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28절부터 계속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 시리즈 설교를 할 때는 말이죠. 여러분이 연속극을 기다리듯이 말이죠. 딱 다음 회를 기다려야 돼요.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이미 뭐 시놉시스는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이거를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나는 그전에 주의 성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혼들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배움을 얻게 해주십시오. 훈계와 교훈을 받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말씀이 주는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바로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님이십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저자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기록해 주셨는데 동일한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보고에 쌓아두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